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 물에서 건져내신다. 연약한 자를 사용해 물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강한 자를 사용해야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랬는데 위대한 인물을 써야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반대이십니다. 우리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위대한 인물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의도적일 정도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데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때문인 것입니다. 강한 자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강한 자가 잘났기 때문에 낳은 결과가 되어서 결국 강한 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데 머무르신다는 것을 또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연약한 자를 사용해 물에서 건져내신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모세를 제외하고는 지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레위 여자, 그의 누이, 바로의 딸, 시녀, 이렇게 그 이름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 대부분이 여인들이었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던 이 그 바로에게 하나님 차원의 응전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모세가 등장해 구출받는 역사적인 장면에 보니까 등장인물이 모두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무명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이, 무명의 남자도 아닌 무명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등장인물 중에서 이름이 소개되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었습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모세의 당사자만 그 이름이 소개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런 뜻으로 모세란 이름만이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일련의 사건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답게 역사를 진전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아무런 위협거리도 안 되던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바로왕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왕을 대적하려면 거기에 버금가는 정말 골리앗 장수 같은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위협거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적재적소에 세워주심으로 정말 그 바로왕의 뒤통수를 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 자신의 딸이 이스라엘의 구출자를 양육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 자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왕위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뭔가 그 위협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자기의 딸이 결국은 그 원흉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 그가 죽이려던 그 남자아이, 자기 딸이 돌보았던 그 아이가 그 출애굽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출애굽기 저자인 모세가
일부러 가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도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자이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은 감추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드러내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못 되는 것입니다. 오직 드러나야 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유한성, 제한성 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제한성, 자기의 연약함, 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강아지들이나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 철이 없을 때나 영적으로 철이 들기 전이나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철이 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한 줌의 재 같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실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강한데, 내가 정말 강하고 내가 엄청난 힘이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한데, 내가 정말 강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면서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을 줄이야 여러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구원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모세의 구원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차은일의 구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저의 구원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구원 이야기도, 아무개의 구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강한 자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함 때문이지 내가 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고백합시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를 사용해 물에서 건져내신다, 이 제목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